지난 주간에는 중국의 서쪽의 곤명이라는 데서 중국 사람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1월 달에 북경에 들어가고 이번에 9개월 만에 중국을 갔는데 참 많이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특별히 지금 한국 선교사들이 너무 많이 추방당하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정말 힘들어하고 심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그런 걸 봤습니다. 아마 계속 기도하시겠지만 중국에 있는 수많은 한국 선교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들리는 말에 의하면 시진핑 정권이 2, 3년 내에 한국 모든 선교사를 추방하겠다고 그렇게 아랫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흘러나온다고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셔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다 경험하는 바지만 가족이 갑자기 추방을 당하고 재산도 많지 않지만 일부 재산을 또 몰수당하고 또 아이들 교육 문제, 거처 문제, 사역지, 나라 문제, 언어 문제 이런 것들 생각하면 남의 일 같지가 않고 저도 참 듣기가 힘들었어요. 계속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곤명에서는 그 묘족이라고 예수를 굉장히 많이 믿는 부족입니다. 그 사람들에게서 나온 신학생들을 위해서 조그만 아파트를 빌려가지고, 물론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의 아파트죠. 지하 신학교라고 하죠. 그런 학교를 거기에서 강의를 했는데 숫자는 적지만 10시간, 30시간 버스 타고 기차 타고 온 사람들인데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중국이 이렇게 가라앉을 수는 없겠다. 특별히 영적으로 그런 생각도 들었고 하여튼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입다에 관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입다가 남긴 유산이 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입다는 사실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기드온과 상당히 유사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둘 다 폭력적인 유산을 남겨가서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는 또 상처를 갖게 하는 그런 마지막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또 나섭니다. 우리가 기드온 얘기 때 기억하시겠지만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이기고 오니까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300명의 용사가 이긴 거지만 에브라임이 와가지고 시비를 걸죠. 왜 미디안과 싸울 때 우리를 안 불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또 그렇습니다. 이제 12장에 와가지고 그건 8장이고 12장에 와가지고 사사 입다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나니까 또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때는 기드온 때는 왜 부르지 않았느냐 따지기만 시비만 걸었는데 오늘은 1절에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냐면 반드시 너의 집과 너와 너의 집을 태워버리겠다. 이런 위협까지 하게 되죠. 사실 이 일 때문에 이제 엄청난 비극이 일어납니다. 입다가 가만히 있지 않죠. 입다가 변명을 하죠. 내가 불렀는데 너희들 오지 않았고, 사실 18년 동안 계속해서 암몬 사람들이 괴롭혔는데 요단강 건너에 있는 길앗 사람들을 도와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랬다가 이제 이 길앗 사람들이 암몬 자손을 이기고 나니까 와가지고 왜 우리를 안 불렸냐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길앗 사람들,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조롱을 또 하는데 그 조롱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은 원래 에브라임과 므낫세에서 도망친 사람들이다. 맞는 말이에요. 이 길앗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로 므낫세 사람들이에요. 므낫세가 누구냐? 요셉의 큰아들이에요. 요셉의 둘째 아들이 누군가 하면 에브라임이죠. 그런데 에브라임이 실제적인 장자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축복할 때 손을 어긋나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차자인 에브라임이 장자 역할을 하게 되고 에브라임이 막강했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길앗 사람들은 므낫세 사람들에게서 도망친 놈들이다. 이런 아주 경멸조의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입다가 결심을 하죠. 전쟁을 하기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꼭 모여서 몇 명이 항해로 온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지금 군대를 이끌고 온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 나루토에서 죽임을 당한 자, 그러니까 이 길앗 사람들이, 입다와 길앗 사람들이 이 에브라임 지역에 쳐들어가서 에브라임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지금 쳐들어온 에브라임 사람을 못 도망가게 나루토에서 죽인 사람만 4만 2천 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군대를 이끌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한 가지 재밌는 게 바로 구별법이죠. 왜냐하면 이 에브라임 사람과 므낫세 또는 에브라임 사람과 길앗 사람은 같은 형제, 같은 이스라엘이에요. 더군다나 같은 요셉의 아들에게서 나온 후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같죠. 복장이 같죠. 생김새도 같죠. 어떻게 구분하죠? 그래서 한 참모가 아마 묘수를 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도 요단강 이쪽과 저쪽에 사투리가 있는데 못하는 발음이 있어요.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못하는 발음이 있잖아요. 쌀, 잘 못하죠. 먹는 쌀도 살, 우리의 살도 살. 전라도 사람들은 의 발음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라고 해야 되는데 의사, 그게 발음이에요. 이런 것들은 사투리가 갖고 있는 특징인데 이거 연습하면 고칠 수 있어요. 물론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뭐가 안 되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은 쉬 발음을 못해요. 쉬볼렛, 쉬 발음을 못해. 이 쉬볼렛이라는 뜻은 작은 냇가라는 뜻인데 그 발음을 시켜보는 거예요. 쉬볼렛 해봐. 그러면 에브라임 사람은 틀림없이 시볼렛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놈은 에브라임 사람이 맞아. 그러면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한 자가 4만 2천 명. 그러니까 발음을 잘못해가지고 죽는 이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를 하더라도 발음을 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죠.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아픈 사실이 있었어요. 발음을 잘못해갖고 죽은 얘가. 그게 바로 물론 조선 사람들이고 일본에서 벌어진 일이죠. 1923년 9월 1일 11시 58분 32초로 기록이 되어 있던데 관동 대지진이라죠. 그래서 일본 사람이 얼마가 죽어나갔냐면 사실은 화재로 죽어나간 숫자가 더 많다고 그러는데 14만 2천 명 정도가 죽고 3만 5천 명 정도가 실종됐습니다. 이 대혼란을 관동지방, 도쿄를 중심으로 이것을 겪게 되면서 일본 사람들이, 야근 사람들이 낸 이 속임수가 뭐냐면 이거 조선인들이 한 것이다. 조선인들이 방화, 조선인들이 우물물에 독약을 탔고 조선인들이 지금 불을 지르고 다닌다. 일본 사람에 대한 반감으로. 이게 지금 3.1절이 지난 지 4년밖에 안 된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우리를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일본 정부가 헛소문을 해요. 그래서 9월 2일부터 일본 사람들이 자경단을 만들고 자경단이 자기들이 만든 무기나 일본의 암암리에 받은 무기를 가지고 조선인들을 색출해서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선인을 어떻게 죽이냐면 말을 시켜봐서 일본 말을 떠듬거리는 사람, 이건 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근데 죽인 것도 이게 총살시킨 게 아니에요. 거의 다 죽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그리고 아이도 죽였고 어른도 죽였고 여자도 죽였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상당히 일본 말을 잘해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일본 말에는 유성두음이 있습니다. 이 언어학에서 유성두음은 뭐냐면 일반 자음인데 콧소리가 들어가는 자음이에요. 우리는 그게 없어요. 바라보다, 바죠. 그런데 만약에 콧소리를 넣으면 음바예요, 음바라보다. 우리는 잘 못하고 하지도 않아요. 우리 언어가 이 유성두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 말에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발음을 시켜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헤매거나 잘못하면 이놈은 조선놈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죽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한 자가 나흘 동안에 몇 명인가? 7천 명이 죽었어요. 이건 일본 정부가 조작해서 유언비를 퍼뜨려서 자기들이 해서 죽이고 자기들이 수습해서 덮어버리죠. 지금까지 한 번도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거나 뭘 인정한 적이 없어요. 이건 순순히 일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고 오해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7천 명이 죽은 우리의 아픈 역사가 있는데 이 발음이 어떤 때는 굉장히 참 중요하죠. 어쨌든 우리가 구분하는 법을 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구분했어요. 또 오늘 구분이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사사 기드온과 사사 입다가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사사 입다에게도 사사 기드온에게도 폭력적인 유산이 드러나는데 그 폭력적인 유산의 가장자리에 누가 있냐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전체 내용에서 굉장히 구분해내고 대조하고 구별해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한식과 양식의 차이를 알게 됐어요. 한식은 뭔가 한 손으로 먹는 음식이고 양식은 뭔가 양손으로 먹는 거예요. 제가 중국을 많이 다니면서 이제 그러면 중식은 뭔가 이 비밀을 알게 됐어요. 이번에 중간에 음식을 모아놓고 돌려가면서 먹는 게 중식이에요. 사실 제 나름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구분이 참 중요한데 왜 대조가 되고 왜 구분이 되는지 무엇을 근거로 구분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내용에서 바로 그 부분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사사의 폭력적인 유산의 중앙에 누가 있는가? 에브라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장 1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13만 5천의 미디안 군사를 이기고 대파하고 돌아왔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미냐. 나중에 이제 12장 1절에 가가지고 입다에게 이제 미디안이 아니고 암몬만 바뀌는 거예요. 너희가 암몬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왜 안 불렀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기드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그 당시 힘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군대가 300명이에요. 그리고 기드온은 성품이 입다보다 거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걸 싸움으로 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동족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존심을 팍 꺾고 아주를 말하죠. 사실 우리 부족의 너희 부족의 끝물이 우리 부족의 이것보다 낫다. 자존심을 꺾는 말을 함으로 이 문제를 가라앉히죠. 그런데 입다는 경우가 달라요. 우리가 알다시피 입다라는 사람은 굉장히 거칠게 산 사람입니다. 길앗 지역에서 길앗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그 형제간들의 쫓김을 받아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직업이 없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주변 이방 부족들의 노략을 통해서 그걸 물건을 뺏어다가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격함이 어디서 나오냐면 전쟁에서도 나와요. 하나님 앞에 서약하면서 이렇게 서약하는 거죠. 내가 이기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처음 나를 환영한 그 사람 내가 번제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저번에 알아봤던 것처럼 그게 과연 번제겠느냐 아니면 평생을 처녀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이겠느냐 이건 차치고라도 굉장히 과격한 서약을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두 번을 걸었는데 기드온은 잘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 번제수를 잘못 맞춘 거예요. 입다에게도 똑같이 하니까 입다는 그걸 참는 사람이 아닙니다. 입다는 지금 군대가 자기 수중에 있어요. 이 사람은 성격 자체가 굉장히 거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입다에게 깊은 상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상처를 건드려요. 쫓겨난 상처.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 길앗 사람들을 비난하냐면 너희들은 원래 에브라임과 므낫세에서 도망친 사람들이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앗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방 민족이 아니고 므낫세의 일부 사람들이 강 건너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사는 그 지역이 길앗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길앗과 에브라임은 가장 가까운 형제예요. 아버지가 요셉이에요. 그런데 이 형제간끼리 지금 알력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사실은 야곱의 축복에서부터 이 알력이 생긴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므낫세에게 장자권이 가야 되고 에브라임에게 차자권이 가야 되는데 야곱은 또 하나님의 받은 뭐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손을 못 바꾸어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차자가 장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가장 강한 족속 중 하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 항상 므낫세 사람들 길앗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에서 도망간 놈들이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도망간 문제는 길앗 사람 전체에 대한 모독이고 이건 비아냥거리는 것이고 이것은 또한 쫓김의 역사가 있었던 입다에게도 상처를 건드리는 것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교만과 시기 질투와 이 입다라는 사람의 깊은 상처가 만나가지고 4만 2천 명이 죽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폭력적인 유산을 남기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어요.
아니 도대체 에브라임 사람 왜 이럴까? 아니 사사건건 마음에 안 들면 나타나가지고 시비를 걸고 시비를 걸다가 마침내 4만 2천 명이 죽어나가고 왜 이럴까?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 에브라임 사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 총리의 실질적인 장자였고 가장 큰 파워를 가졌어요.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항상 1등이고 자기가 항상 큰 사람들이고 인정받아야 되고 자기들을 빼놓고 뭘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희생은 안 해요. 이 사람들이 또 누구의 후손이냐면 가나안 정복의 주역 여호수아의 후손이에요. 여호수아가 또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사실 대단한 교만과 콧대가 높은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뭘 만들어냈냐면 다른 지파나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다른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면 그걸 못 보는 것이에요. 꼭 가서 시비를 걸고 오늘 같은 경우는 시비만 걸지 않습니다. 너와 네 집을 불사를 벌리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입다에게 굉장히 가슴 아픈 상처를 또 건드리는 거예요. 지금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자기 집은 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무남 동료 딸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평생을 성전에 섬김으로 가게를 잇지 못하던 아니면 번제로 드렸기 때문에 잇지 못하던 지금 입다의 가게는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 끊어진 집에 와가지고 내가 네 집을 태우겠다 그러니 입다의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는 것이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남의 상처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저 사람이 어떤 위치, 어떤 상황인가 관심 없어요. 자기에게 해가 되거나 문제가 되면 무조건 가서 시비를 걸고 따지고 시기 질투를 벌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비참한 최후를 오늘 내용에서 맞게 되는 것이죠. 아까 기드온 같은 경우는 군대도 없고 전쟁도 끝나지 않았어요.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과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해요. 싸울 수 있는 성품도 아니고. 그러나 입다는 상황이 전혀 달라요. 전쟁이 끝났어요. 군대를 수중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친 사람이에요. 똑같이 건드렸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위협까지 했어요. 입다가 가만히 있지 않죠. 바로 이 사람이 전쟁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죽이는가? 자기 동족을 죽이는 것이에요. 오늘 내용이 이런 아픈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러한 성격, 성품, 교만함 때문만 그랬겠는가?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입다에서부터는 전체 지역 사사가 아닙니다. 이제 앞에 있는 사사까지는 기드온까지는 이스라엘 전체 사사예요. 중앙 사사예요. 그런데 입다에서부터 이제 이 뒤로 가는 사사들은 다 지역적인 사사예요. 이 사람은 암몬 사람들을 물리친 길르앗 지역의 사사예요. 그런데 암몬을 물리친 길르앗 지역의 사사가 므낫세 지파 족속인데 므낫세와 에브라임 쪽에는 항상 알력이 있고 에브라임이 자기들이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원래 큰아들이었던 므낫세 집안에서 세력을 갖게 된 거죠. 입다를 통해서. 그러면 에브라임이 가장 잘났고 가장 세다고 생각하는 자기들에게 너무 큰 위협이 되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다른 지파들에게도 위협이에요. 이제 이 므낫세의 중심을 두고 있는 길앗 사람들이 강해지면 이스라엘 안에서 다른 지파들은 상대적으로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지금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다 잘못된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불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이 입다라는 사람이 세 가지나 지적을 합니다. 너희들 에브라임 사람들 잘못됐다는 걸 세 가지 지적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에브라임 사람 너희들은 우리가 18년 동안 암몬 자손의 고난을 당할 때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너희들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이겨놓고 나니까 이제 와서 우리한테 싸우자는 거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입다가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우리 몰래 가서 싸웠냐라고 말하는 건 거짓이에요. 그것을 입다가 지적하고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사실 우리의 최우선 과제는 너희들과 화친하고 너희들과 잘 사는 게 아니었다. 우리는 지금 생존 기로에 서가지고 암몬 자손을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냐 이게 문제였지 너희들과 지금 잘 사는 문제가 아니었다. 네가 지금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다. 이 이야기를 입다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생떼를 쓰는 자기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자기들의 잘남 때문에 교만 때문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되죠. 사실
이것은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을 쳤다고 볼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을 치신 거라고 봐야 돼요. 이들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떻게 몰락해 간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 중 하나가 오늘 사건이고, 17장에 가보면 이제 동족 상잔이 또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베냐민 족속이 죽게 되는데, 이 베냐민이 2만 5천 명이 죽자 이 지파 멸절 위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 지파를 살리기 위한 운동이 일어나야만 될 정도로 안타까운 상황이 그 뒤에 또 벌어져요. 오늘 내용도 보면 이 기드온 사건은 전쟁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기드온 사건은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입다의 전쟁은 단 2절입니다. 11절, 32절, 33절. 2절에, 이것도 상당히 큰 전쟁인데 2절에 끝내요. 그런데 뭐가 상세하냐면 입다가 잘못 서원하고 그 문제 때문에 일어난 일, 그 다음에 입다와 에브라임 사이의 동족 상잔론에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까지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이걸 뭘 말해주냐면 지금 사사기 기자마저도 지금 이 전쟁이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함으로 우상 숭배함으로 어떻게 망해가고 어떻게 그 입지가 자꾸자꾸 좁아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을 가졌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입다 사건, 특별히 입다의 폭력적 유산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입다의 최후가 그렇게 행복한 것만 아니었죠. 폭력적 유산을 말할 것도 없고, 입다는 6년 동안 사사로 지냅니다. 사실 다른 사사에 비하면 너무 짧죠. 더군다나 6년 동안 사사로 지냈다고 되어 있지,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평화와 태평을 가져다 줬다고 말하지 않아요. 사실 사사들의 이 선택 목적이 뭐냐면, 그들이 불순종으로 이방인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 이방인들을 물리치게 되고, 그 다음에 태평 성대가 오는 것이에요. 얼마 동안. 그게 사사의 목적이고 사사의 과정인데, 그래서 온니엘, 드보라, 기드온 이런 사람들은 40년 동안 그 후에 태평이 옵니다. 왼손잡이 사사가 사사로 있을 때 80년 동안 태평이 옵니다. 그런데 이 입다는 6년 동안 사사로 지냈고 태평은 없어요. 안타까운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러한 일들이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고 민족 전체적인 우상 숭배와 불순종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사건을 통해서 한 4가지 정도를 간단히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입다의 폭력적 유산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첫 번째는 역사적 교훈을 거울로 삼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 입다에게서는 짧게는 바로 기드온의 역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유순한 대답을 가지고 정말 자기를 양보함으로 전체 민족의 화평을 이뤘던 기드온의 그 본보기는 따르지 않고, 입다는 자기 아픔과 자기 고통과 상처 때문에, 그리고 에브라임 사람들의 교만과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냥 바로 동족 상잔으로 이어져 버리죠.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시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악했던 잘못된 것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가? 그게 본보기라는 것이에요. 10장 11절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역사적인 사건을 지나서 우리의 본보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어떻게 복을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자가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를 수많은 본보기를 왔는데, 그 본보기를, 그 거울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신앙에서 안타까운 거죠. 두 번째로는 항상 주도권 경쟁에 빠지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주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에브라임 때문에 이 입다는 주도권 경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지파 중에서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싸우게 된 것이에요. 누구나 인간들은 주도권을 갖기를 원하고 뭔가 좀 드러난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나 그 경쟁에 빨려들게 되면 최후는 비참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의 큰 잘못은 뭐냐면 싸움의 대상이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싸움의 대상은 암몬이 돼야 되고 미디안이 돼야 되고 나중에 나오는 블레셋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의 싸움의 대상은 자기 동족이에요. 다른 지파예요.
이건 우리 요즘에 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거죠. 목사와 장로가, 또 장로들끼리, 또 목사와 평신도가, 또 평신도들끼리, 장로와 목사가, 장로와 평신도가, 이 수많은 교회 안에서 싸움은 나름대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의 주적은 사탄이고 세상의 유혹이고 우리의 욕망인데, 그런 것과는 싸우지 않고 오히려 같은 공동체 안에서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싸운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주도권 경쟁에 말려들면 최후는 비참하다. 더군다나 싸움의 대상이 바뀌어버리면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건드리지 말고 싸움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군가 우리의 상처를 걸고 오면 거기에 대해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방법이 아니고 유순한 대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유순한 대답을 찾음으로 위기를 넘겼던 것처럼 사실 입다도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죠. 이 사람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거죠. 상처를 건들면 안 된다. 오히려 상처를 건들지 말고 상처를 알게 되었다면 싸매 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이런 비참함이 공동체 안에서 찾아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교만과 시기와 질투는 반드시 공동체에 해를 끼치고 자신에게 해를 끼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도 내가 괜찮지, 내가 하는 일은 그렇지, 내가 그래도 누구보다는 낫지, 이런 식의 생각을 키워가는 것은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남에게 위험을 끼칠 뿐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큰 위험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그런 시기, 질투, 교만 문제는 결국 자기 동족 4만 2천 명이 죽어나가는 아픔을 만들었어요. 사실 기드온이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집한 군대가 3만 2천 명이에요. 다 돌려보내고 300명 남았지만 그 3만 2천 명인데 이 나루터에서 죽은 사람만 4만 2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큰 불행을 이 사람들이 자초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사사 입다를 통해서 역사적 교훈의 중요성, 주도권 경쟁에 들어가지 마라, 주적이 누군지를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남의 상처는 건드리면 안 된다. 남의 상처를 싸매주려 애를 써야 되고, 우리가 상처에 아픔을 당하게 된다면 그래도 우리는 유순한 대답을 찾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 교만, 시기, 질투는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위협적인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간과하오니 사사 입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가 반복했던, 그가 따랐던 그런 오류를 우리가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역사에서, 성경의 사건에서 본보기를 얻어 우리가 달리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